탐양의 마지막 등불. 자기 몸이 먼저 무너지는 줄 알면서도 끝내 환자들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 윌리엄 홀 선교사의 마지막 겨울. 1894년 겨울. 캄양의 하늘은 오래 흐려 있었습니다. 눈은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에는 이미 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대동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가웠고 골목바닥은 밤마다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밤이 되면 거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버티던 사람들도 밤이 오면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기침 소리가 골목마다 번졌습니다. 마른 기침, 발에 끓는 소리, 숨 넘어가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사이 작은 아이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밤새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약이 없으니 그저 뜨거운 물이라도 먹이며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젖은 수건으로 아이 몸을 닦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랫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다 새벽이 되면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사람 몇 명이 고개를 숙인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울음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상양은 그 시절 아픈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목 사이를 매일같이 걸어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가 큰 서양인이었습니다. 검은 외투 자락 끝에는 늘 먼지와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신발은 오래 걸은 사람처럼 닳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의료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약병 몇 개와 붕대, 그리고 오래 사용한 청진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윌리엄 제임스 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얼굴, 낯선 말투, 낯선 눈빛. 아이들은 골목 뒤에 숨어서 그를 몰래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그 모습이 보이면 누군가는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가 또 열이 납니다. 우리 아이가 숨을 잘 못 쉽니다. 한 번만 와주십시오. 그는 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원래 그는 캐나다에서 의사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안정된 병원도 있었고 편안한 삶도 있었습니다. 굳이 조선까지 와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조선은 낯선 땅이었고 병도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치료약조차 부족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먼 나라까지 갑니까?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래 남는 말이었습니다. 조선에 도착한 뒤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에 들떠 정신을 잃은 아이들, 며칠째 눕지도 못한 노인들, 기침 때문에 밤새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그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아이들 얼굴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열 때문에 입술이 바싹 마른 아이, 어머니 품에서 축 늘어진 아이, 숨을 몰아쉬다가 겨우 잠든 아이. 그는 진료를 하다가도 가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이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홀 선교사는 평양 골목을 거의 매일 걸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뒷눈깨비가 내리는 날에도, 밤늦게까지. 어떤 골목은 너무 좁아서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벽은 축축했고 지붕 끝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런 길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에 진흙이 잔뜩 묻어도 옷자락이 젖어도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는 기침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면 축축한 방안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젖은 집 냄새, 땀 냄새, 오래 끓인 양 냄새. 그는 그 냄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부터 밤까지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환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 사람 진료를 마치면 또 다른 가족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좀 봐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계속 떱니다. 선교사님, 제발 한 번만 와주십시오. 그는 잠깐 벽에 기대 숨을 골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손등으로 얼굴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걸었습니다. 계속. 정말 계속. 기억하십니까?
사람은 몸이 먼저 지칩니다. 다리가 무거워지고 눈꺼풀이 내려오고 숨이 거칠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윌리엄 홀이 그랬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습니다.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밤마다 열이 올랐습니다. 손도 자주 떨렸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며칠만 쉬십시오. 이러다 큰일 납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만 남겼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눈발이 조금씩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길은 미끄러웠고 신발 바닥에는 얼음이 달라붙었습니다. 멀리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걸음을 조금 더 빨리 옮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방 안은 차가웠습니다. 촛불 하나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 손을 붙든 채 계속 입술만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짧게, 아주 짧게. 홀 선교사는 급히 아이 곁으로 갔습니다. 이마를 만졌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는 서둘러 약을 준비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피곤 때문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때까지.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자 평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닫은 집이 늘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병든 가족을 숨겼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까지 병들까봐. 그런데 홀 선교사는 그 집들 안으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방 안으로, 다들 피하던 자리로. 그는 병든 사람 곁에 앉았습니다.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맥을 짚었습니다. 물을 떠먹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벽을 짚지 않으면 걷기 어려운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환자 기록을 놓지 않았습니다. 침대 곁에도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열이 심한지, 어느 집 아이 상태가 위급한지, 내일 다시 가야 할 집은 어디인지 그는 끝까지 적었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까지. 한밤중에도 그는 자주 일어났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외투를 입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몸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하지만 그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기침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걸었습니다.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사람이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열이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꼭 가야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촛불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또 평양 골목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외투자락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멀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끝까지. 결국 그의 몸은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과로와 병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는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춥고 어두운 골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열에 들떠올던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그가 세상을 떠난 뒤 평양골목에는 이상한 정적이 남았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켜져 있던 진료방 불빛이 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골목을 걷던 발걸음도 갈아섰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다시 골목 끝에서 걸어올 것만 같아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몸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아무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천천히 숙였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에는 자기 이름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보다 아픈 사람 한 명을 더 붙잡다가 사라집니다. 윌리엄 홀이 그랬습니다.
그는 거대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추운 평양 골목에서, 젖은 방바닥 위에서, 기침 소리 가득한 밤 안에서 그는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 겨울 평야를 떠올리면 한 사람의 발걸음을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눈발 사이를 걸어가던 사람, 지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다시 문을 두드리던 사람, 그리고 결국 자기 생애를 모두 써버린 사람. 그 사람이 윌리엄 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